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교회, 뭐 그 당시 교회를 포함해서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능, 또 교회의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중에 이제 중요한 핵심 하나가 뭐냐면 7년 한란이라는 말을 하고 1000년 왕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한란, 또 1000년 왕국.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42달 동안 이런 얘기가 2절에 나오죠.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그죠? 3년 반과 3년 6개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도 이제 3년 반 또는 3년 6개월입니다. 자, 이제 이런 3년 6개월 두 번 되면 이제 7년이 되죠. 그러니까 7년 대한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뭐 숫자적으로 뭐 몇 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7년 대한란과 1000년 왕국을 숫자적으로 1000년인가 또 7년 동안 그런 것인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연설, 후철연설에 따라서 7년 대한란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20대에 다녔으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죠.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 종말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철연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철연설. 그러니까 전철연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은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은 지금 다 틀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 당시는 그때 상황을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그러니까 유럽 공동국가 10개국이라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10개국이 뭐 넘었고 그다음에 뭐 666은 뭐 키신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틀린 얘기가 돼 버렸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이렇게 많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그 아주 좀 뭐랄까 전통적인 학설은 전철연설이었습니다. 전철연설. 그래서 저는 뭘 믿냐면 무철연설을 믿어요. 무철연설. 그러니까 무철연설은 종교개혁 때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개혁 당시는 그 무철연설이 지배했다가 또 이제 시대가 다르면 전철연설이 또 지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철연설이 지배해요. 우리 한국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철연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계속 무철연설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무철연설이 맞느냐, 전철연설이 맞느냐, 그거는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무철연설을 믿지만 전철연설을 믿는다고 해서 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차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무철연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나 7년 대한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오실 때까지가 뭐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7년 대한란은 언제냐? 딱 7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오실 때까지가 7년 대한란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천년 왕국과 7년 대한란이 섞여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천년왕국을 누려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7년 환란이에요. 그것도 딱 7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전천년설이 되면 이제 아주 우주적으로 7년 대환란이 오고 또 천년왕국이 뭐 이러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숫자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7년이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지금까지니까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죠. 예수님이 올 때 그 당시부터 교회 모습이나 지금 교회 모습이나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교회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밝은 교회 하면 밝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밝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밝은 교회가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가 밝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인들의 성도가. 그렇죠?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을 측량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규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죠. 자, 그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좌의 자. 측량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딱 뭐 눈금은 없어도 이것이 1m짜리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있는 자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은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성적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성전 뜰 있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은 측량을 하되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것은 측량하지 말라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외형적인 성전,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외형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측정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측정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정, 이것까지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 이것이 측량에서 통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측량에 맞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것이 뭐냐? 경배하는 교회, 경배하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뭐냐? 3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이 예언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것도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자꾸 이제 뭐가 나오면 뭐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싶어 해요. 하지만 대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일 때도 많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해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능력이 있다는, 교회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이 뭐냐면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는 예를 드는 거죠. 그 엘리야 때 이제 비가 오던 사건, 가뭄 때 비가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또 모세가 이제 재앙이 있을 때 7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물이 그 피가 된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최소 단위가 누군 거예요?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런 교회를 방해하는, 박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교회는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는 서로가 뭐 여당 야당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한 식구예요. 잘못하면 서로를 권면할 수 있지만 서로 뭐 견제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늘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전쟁이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는 그 박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박해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뭐 순교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가 불을 타기도 하고 예배당이 불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당해요. 그래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것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그릇된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세력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늘 겪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을 연상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메시지와 복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죽으니까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죽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셨나요? 안 내려오셨죠.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또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승리하고 그 위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그분은 저희니까 그분이라지.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고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 3일 후에 나타났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만드신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할 때 모습은 처절해 보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확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합니다. 보장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겠습니다. 이런 보장을 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